아멘. 함께 나누실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 이 충만이라는 한자어는 채울 충, 채우다, 가득 차다, 충분하다, 채울 충, 그리고 찰만, 가득히 넘쳐난다, 그런 말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히 넘쳐난다는 뜻인데, 컵에다가 이 물을 부을 때 뭐 절반 정도, 뭐 7알, 8알 정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채워서 조금만 더 부으면 흘러 넘칠 정도, 볼록 튀어나올 만큼의 가득할, 더 이상 빈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물이 컵에 가득 찼다는 물리적인 완전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온전히 가득히 임한 영적인 완성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충만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상태를 뜻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낼 때 충만하다 표현하죠. 신약을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표현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상 가운의 은혜를 말씀할 때 그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 그 위에 은상 가운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표현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상의 성경의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용례를 종합해서 설명해 본다면,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완전하게 임한 상태를 뜻할 때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충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란 내 감정, 내 욕망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감정과 욕망과 의지를 다스려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성령을 채우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꽉 차는 것, 성령으로 넘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사모하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말씀 모두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권유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오늘 이 밤에 금요 비전 기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성령 충만 안 받은 상태로 기도는 불가능해요. 겨울철 눈이 올 때 구덩이가 이렇게 생기면 그 구덩이에, 눈 구덩이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진흙 웅덩이에 자동차들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자동차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자동차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한 운전자가 악셀을 이렇게 밟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장정 서너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힘껏 밀면 구덩이 자동차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진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라면, 엔진이 회전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라면 장정 10명이 아무리 밀어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기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시동도 걸지 않은 자동차를 구덩이에서 밀어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에 앉아서 아무리 큰 소리 내고 아무리 울고불고 아무리 엎드려 간절히 빌어도 두 손 높이 들고 소리를 질러도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1인치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소중한 본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날로 주일이죠. 십자가 사건이 금요일에 있었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었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20장 19절 상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문 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모함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로 충동질하여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그 유대교의 종교 권력과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권력, 로마의 정치 권력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처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인 그들의 차례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9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영어로 peace,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세상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총독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서 웅크리고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순간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2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평강과 성령은 무슨 관계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셔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검은색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물을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을 계속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맑은 물 때문에 더러운 물이 씻겨 나가는 것이죠. 지하실에 캄캄한 어둠이 가득 임했을 때 그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길 바란다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받아 마음속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강이 임한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평안은 건강한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평안은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 찼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요, 평강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가 화평, 평강이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자, 여기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의 생명이 내일 끊어질지 모레 끊어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두 사람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 간수들에게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발에는 쇠사슬에 묶인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심령은 평안했어요. 그 평안한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고 평안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감옥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죠? 그 두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심령에 평안이 임했고 그 평안한 중에 그들의 입에서 울려 퍼진 그 찬송 소리는 온 감옥을 뒤흔들었고 그 찬송과 기도는 능력이 되어 땅이 요동했고 옥터가 흔들렸고 감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모든 닫힌 것들은 활짝 열려졌고 모든 묶인 것들은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지 그 저녁에 예수님 찾아오신 그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이 무섭고 인생이 불안하여 두려움의 감옥문에 갇히고 염려의 사슬에 묶인 채 살아왔을지라도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심령의 어둠과 불안은 떠나가고 찬송과 기도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강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훈련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의 글이에요. 사도 누가의 글입니다.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고, 사도행전 1장,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두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역순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교사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더 먼저예요. 찬양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도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다 주를 떠나고 다 주를 부인할지라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자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다 두려워하여 숨었고 모두가 받은 사명 다 던져버린 채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걸 기뻐했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비로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비전 기도에 나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주께 받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저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이 민족을 보호하고, 기도로 한국교회 보호하고,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기도의 사명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창조제 6일째 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만드시던 그 순간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6일째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엠피사오라는 말, 엠피사오. 그러자 숨을 불어넣으시자 흙으로 빚은 그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만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20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엠피사오, 똑같은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천지 창조 때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숨과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하신 그 숨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불어 넣으신 것이 성령이. 그렇다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힘들고 혹독했던 세월을 살았던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꿈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는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고향 땅에 있는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의 환상을 비전을 통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성전 문지방에서 오늘날로 말하는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 찰랑거렸는데 그 물이 점점 높아지더니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고 마침내 헤엄쳐 건너야 할 넘실거리는 강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자, 에스겔은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그 생명의 강물은 메마른 대지를 굽이쳐 흐르며 그 붉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을 푸른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강물은 살리는 물이요 생명의 물이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온 땅을 덮음같이 온 열방과 온 나라가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로 가득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무너진 폐허가 된 그 고향 땅을 바라보았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은 오늘날 무엇인가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의 강물은 오늘날 무엇이죠?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죠.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 생명의 강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제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응답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으로 흘러넘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고딕대가 다시 살아나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무수한 강들을 이루어 그 땅 모든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메마른 영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코로나 이후에 연약해진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고 낙심한 열방의 수많은 성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마른 뼈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직면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살아나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저 북녘 땅이 살아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저 땅 끝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실거리는 생수의 강물로 충만케 되고 그리하여 세상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